1963년 제가 처음으로 그 오랜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첫 학기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뭐 영어도 서툴고 모든 구조나 뭐 환경이 낯서는데 아주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첫 학기에 공부하는 그 공부 과제가 루터 신학이었습니다. 루터스 디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루터 신학을 전적으로 한 학기 공부하게 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었고 생전에 구경하지 못했던 참 좋은 책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아주 본격적으로 참 공부하는,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턴페이퍼라고 하는 논문을 내야 됩니다. 논문을 하나 잘 써서 정성껏 내야 되고, 그리 겸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생전 그런 시험 들은 바도 없습니다. 본 바도 없지만은 이건 뭐냐면 강의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수님이 나와서 이 흑판에다가 딱 한 줄 글을 씁니다. 시험 문제를. 그런데 그걸 써놓고 종이를 주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줍니다. 블루노트라고 해서 이 커다란 노트북을 하나씩 주면서 여기 앉아서 3시간 동안 써라 이겁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유를 논증하라. 딱 써놓고 나갔습니다. 아니 3시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씁니까? 그것도 영어로 써야 되는데요. 이거 참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되는 건데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내 생전에 참 귀중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겁니다. 루터의 생각, 종교개혁자 루터의 생각은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개혁신학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심은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것.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적 신앙, 개혁자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에 있습니다.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남북 통일 문제, 경제 문제, 번영, 자유, 평등, 평화,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은요, 딱 잘라서 한번 말합시다. 종교개혁자의 관심은 죄입니다. 첫째가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제, 정치, 문화 복잡한 것 같아도 흔히 말을 좀 바꿔서 부정 그럽니다만은 부정이 뭡니까? 죄지. 이 부정이 없으면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 번영도 자유도 통일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도 죄고 사회적인 거, 정치가들인 거, 경제가들. 또 요새는 더구나 사법부, 이 의를 주관하는 사법부 안에
엄청난 범죄가 있으니 도대체 이 어디다가 기초를 놓겠습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지만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면 딱 죄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다 쓸데없는 겁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사망입니다. 종교개혁자의 관심은 사망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수도원에 많이 들어가고 수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래요. 사망의 문제, 이 관심이요. 세 번째 문제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누턴은 사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누턴가 그 산에 수도원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던 그 자리를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수도원에 가봤는데 그가 앉아서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방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특별히 누터의 기록에는요, 가끔 마귀를 보았대요. 마귀가 이렇게 지나가고 마귀가 와서 유혹한 그걸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성경을 번역하던데 그 잉크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잉크로 썼으니까 그 잉크병을 내던졌다잖아요. 마귀한테다가. 그래서 잉크병이 벽에 땅 하고 떨어지면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벽에 묻어 있다. 그 기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누토의 수도원에 제가 가서 그걸 확인하려고 보았더니 몇 달 전에 다 칠해놨대요. 하얗게 페인트. 그래서 이걸 왜 칠했느냐? 그 시커먼 그거 바람벽에 깨져 그거 두어야 되는데 왜 칠했느냐 했더니 그 멍청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더러워서 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턴은 악령을 보았습니다. 그 기록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얀 마귀, 까만 마귀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유머러스한 얘기도 많아요. 아무튼 마귀, 여러분 마귀의 역사,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검은 마귀가 얼른얼른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할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할 겁니다. 너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죄인이라고 정죄할 겁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누터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때의 누터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영생이 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악령의 역사를 누턴은 매일같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싸우며 살았습니다. 또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율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벗어나야, 극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을 보면서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루터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서운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많은 세월을 살고 보면 그것은 다 예외 없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래서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5가지로부터 우리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 종교개혁자의 관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특별히 루터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그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아직 종교개혁 전입니다. 하나의 가톨릭 수도사로 있을 때에 자, 어떻습니까? 수도원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죄질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가 많았어요. 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가톨릭의 의식으로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 박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종을 누르면은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비스듬히 않고 이렇게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면 그 귀에다 대고 내 죄를 고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듣고 나서 신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제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사죄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해성사인데 이것을 위해서 아침에 가서 하고 점심에 가서 하고 낮에 가서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가톨릭 신부가 이 고해성사를 받다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죄래야 뭐 수도원에서 뭘 지켰습니까? 하니까 교만한 죄, 의심하는 죄, 걱정하는 죄, 뭐 이런 걸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신부가 그랬답니다. 루터야, 죄 좀 왔다 와라.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귀중한 진리를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 자체가 중요하지만 다음 숙제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젠 벌받고 죽는 게 아니고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justification, just가 중요한 게 아니라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회개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수도 생활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에 가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겠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길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가 있고 하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지요, 선행을 하지요, 구제하지요, 고행을 하지요. 그런다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이거는 선택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이것이 하나의 고통의 상징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이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죽음으로만 죄는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 형벌은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혹은 우리가 서로 잘못됐더라도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 그런다고 되나요? 하나님 앞에는 벌써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결과로 피해를 보았어요. 이제 내가 용서한다고 한마디에 회개한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한 번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로 모든 죄는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만 율법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죽는 사건이 아니고는 죄사함 받는 거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죄값 죽는데 의롭다 하는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죄값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나요? 그건 아니올시다. 반드시 의로운 자의 고난이래야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거지. 죄인이 죄값으로 제죄로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죄값을 당하고 뭐 사형받았다고 해서 그 죄사함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도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대신, 이 대신이라고 하는 역사가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그 누군가가 당합니다. 그리고 대신 희생을 치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 옛날 구약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양을 잡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고 이런 희생을 드려서 생명을 드려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림으로만이 사함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로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이 생깁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습니다. 왜? 대신 속죄 제물로 대신 죽으십니다. 자, 대신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을 때만이 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 대신 저 제물이 죽는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순간 그 거룩한 은총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기본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지 아니하여야 될 분이 죽었습니다. 이제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순간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justification.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주제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완전히 갈파하고 더 나아가서 신비로운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죽었고 내가 죽은 겁니다. 쳐다보고 믿는 순간 내가 죽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알키메데스의 원리,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알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목욕탕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찰랑찰랑하게 채운 다음에 내가 거기에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얼만큼? 내 무게만큼, 내 몸무게만큼 빠져나갑니다. 그게 알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 죄가 저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내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의 성격을 말해주는 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다.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큼의 죄가 내게 있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내 대신 죽으신 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거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너무나도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1948년입니다. 그때 아주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제가 늘 궁금해하던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설교할 때 보면 김익두 목사하고 비슷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김익두 목사라는 그런 변명까지 가지셨는데, 이게 궁금해요. 내가 못 봤잖아요. 그 김익두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천을 갔어요.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요 청년부들을 따로 이렇게 강례상 여기다 모아놓고 몇 사람 이렇게 한 20명 모아놓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제가 들어본 얘기입니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얘가 원래 이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리고 그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는지, 아침에 장에 나갈 때 선앙당 나무에 가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빌었다잖아요. 그 한번 만나면 그날 망치는 거거든요. 이런 무서운 깡패였다는데 확 변해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돌았나 저 사람이 어쨌나 그러니까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온유 겸손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설거지 하다가 그 구중물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확 씌웠어요. 그 구중물이 쭉 흘러내릴 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죽었나 살았나 보자. 그리고 뿌렸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명언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지.
옛날에 이런 일 당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않느냐. 이야, 명언입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고 생각합시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런 거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나는 죽었어요. 그러고 보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정과 욕심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게는 별다른 소원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날에 죽었어요. 앞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는 이걸 받아가지고 데일리 다이라고 말합니다. 데일리 맵티즘, 데일리 맵티즘,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벌써 죽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종교 개혁적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생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어느 사이에 믿음이 흩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율법으로 끝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의를 의지하고 살면서도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간사한 마음, 위선적인 생각도 온전히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알고 내게 약속한 부활도 알고 영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개혁적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